오늘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나시어 똑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그 주님을 또 우리가 소개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할 그러한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제자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에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사력 입지 못했고 또 능력이 부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들은 예전의 모습을 다 버려두고 새로운 모습으로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도들 가운데 리더로 있는 베드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던 그러한 제자였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던 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또 사로잡아 갔고 또 그들을 또 고문하며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그들의 그 모든 고초와 그 고통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그들을 잡아들이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촉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귀족 계급이었고 또 제사장 그룹이었으며 친로마적 성향의 경제적 기득권까지 가진 이스라엘의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세속적이고 부활과 내세의 삶에 대해서 거부하며 현실 삶에 대해서 집중하며 현실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베드로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사도들을 탄압하려고 할 때에는 하는 그 힘은 예전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이제 그들의 힘을 더 이상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달라졌지만 이미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사도들과 함께 그들과 대항하는 세력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사도들을 옹호하며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자 사도들을 싫어했던 그 세력들 앞에서 그 세력들은 기가 죽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통해서 보면 남자들의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남자들의 수가 한 번에 5천 명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인구 분석을 해낼 수는 없지만 신학자들이 유추하기를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약 10%가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 세력들과 맞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들과 함께 그 잘못된 관행과 종교적인 태도를 반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은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갔지만 죽일 수 없었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경고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르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반전되었고 역전되어서 복음의 힘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과 백성들은 그들 마음대로 제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21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확산되었고 개인이 변화되었고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백성들이 담대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도 사도들과 백성들과 같이 내가 변하고 이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참 혼탁해졌구나, 참 세상이 말세다, 또 세상에서 서로 교회를 비판하고 이웃을 비판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변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백성들이 깨달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또 병들어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 건강하여지는 모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는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만나고 또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무덤가 안에 계신, 그 죽음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진실을 선포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니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기적이 일어남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건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단한 믿음은 개인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변화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사회가 변화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깨닫고 또 그렇게 소망하며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사회를 바라보며 비난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들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면서 양에게 필요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 즉 부활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사셨고 또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나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어지럽고 혼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부활의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에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외의 음성은 다 우리를 잡으려 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목소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정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순종하면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깊이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한 목자만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감언이설을 하지만 그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이었을 때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음성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삭군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여서 심히 보기 좋은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금했던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창조 질서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더라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쫓겨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대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야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불순종도 없었을 텐데, 그 불순종을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참된 인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한 인간들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유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자유라는 귀한 선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한 책임은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한 우리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이루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신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 사건을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서 신학자들과 조직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낳으셨고 성령은 발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낳으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를 발출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세 위격이 있지만 그 본질은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복잡한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자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본질이지만 새 위격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이 신학적 논리와 이 설명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이지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렵고 힘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통 중에 계실 때에 조롱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못지않게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옹호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를 비판하며 교회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논쟁하고 다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리와 늑대와 곰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난하지도 말고 옹호하지도 말고 선한 목자된 내 말에 집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죄 많고 어리석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잡아들이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선한 목자의 등장입니다.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랑의 관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잃은 양 하나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양인가? 너는 삭군과 도둑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양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를 온전히 알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지니시고 그 말씀에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를 안 양들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입니다. 그 양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 발견되는 구원받는 귀한 양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알지 못하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선한 목자를 아는 양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를 비난하는 목소리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들도 선한 목자를 비난하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우리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하고 비평하고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한 목자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선한 목자를 평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 들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지만 하나님을 통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를 바로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영적 분별력을 지니시어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